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4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벌써 3월이 되었고 저는 마지막 대학생 개강을 하였습니다. 화요일이 공강이어서 따로 수업은 없고요. 좀 이따 12시에 기독교 학부 전체 모임 같은 게 있어서 갔다가 오늘은 요한복음 18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여기 성경에 보면 제목이 있잖아요. 이 제목도 제가 읽거든요. 아무튼 배반당하고 잡히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준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인 한때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넘겨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대제사장 앞에 서시다.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대장과 유대 사람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지요? 하고 말하니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와 그의 가르침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언제나 나는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하나가 곁에 서 있다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치고서 말하기를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였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어라.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그 제자 가운데 하나지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에게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빌라도 앞에 서시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공관으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게 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여 공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고 말하니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공간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하는 그 말은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물었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하였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19장.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아무런 권한도 네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요 하고 말하니 그들은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메시고 해골리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다가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고 말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히소풀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 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로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무덤에 장사 지내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치명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유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 날은 유대 사람의 준비일이고 또 무덤이 가까우므로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이렇게 18장, 19장을 읽었고요. 다음에는 20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분들이 있다면 25년도 1학기 화이팅 하시고요.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화이팅!